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쉬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게 답답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좀 쉰 목소리일지라도 듣기 거북할지라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워질 이 땅을 위하여.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복 81주년 맞이한 주일을 통하여 한 목사님의 그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의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겨내게 하소서. 길어지는 고난과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여 끝까지 참게 하소서. 남겨질 연로한 어머니와 아픈 아내, 어린 자녀,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목숨을 구걸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의를 위해 살고 죽게 하소서. 옥중이든 사형장이든 십자가를 붙들고 숨을 거두는 순간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남기셨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자아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순교할 각 작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어떤 마음으로 끝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광복의 그 기쁨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순교하기로 작정하며 이 기도 제목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초라한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은 그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기도, 목숨이 그 밑바닥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되찾은 이 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광복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정말 이 나라를 다시 되찾은 기쁨으로 이 광복절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공휴일로 받아들이면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에 맞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건 바로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세워질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절정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영광의 절정, 지금 정말 화려하고 너무나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러한 화려한 영광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구름과 같이 가득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얼굴을 땅에 맞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의 절정 직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뜻밖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최고 절정에 올랐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니 왜 갑자기 메뚜기 나타나서 다 먹게 하고 전염병, 그 끔찍한 전염병이 돌게 하며 또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에 당하게 하는 그 저주의 말씀을 왜 하실까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며 절대로 너희가 하늘이 덮이는 일과 또한 하늘이 닫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지금 창궐하거나 전염병에 의해서 백성들이 지금 죽음의 고통 가운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분명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 가운데 너희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바로 그것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붕 이 장면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기철 목사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반드시 광복의 영광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도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도 사경회를 지낼 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회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장로가 자신이 저질렀던 그 과오를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만민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모두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폭발력으로 인해서 모두가 일제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순간 그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전국 온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의 이 붕의 불길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있었던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지금은 어떻게 어딜 향해 가고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평양의 부흥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리 화려한 예배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이것은 그저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분명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가장 강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K문화와 첨단 기술로 인해서 세계 정상에 지금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잘 나가는 국가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선진국 반열에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냐는 거죠. 과연 이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 잘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풍요와 번영의 절정 한복판에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메말라간다면 과연 앞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 심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예배 잘 들으면 대치가 아니라 그 다음 미래, 영적인 그 미래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통탄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비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받을 것이며 천국에 갈 거라고 장담하고 있냐는 것이죠.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의 오만함과 무감각함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솔로몬의 밤에 울렸던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이 나라의 밤에도 동시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국가가 번영하고 삶이 풍요로우며 가정이 편안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낮추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는 재앙이 닥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영의 그 절정 위에 섰을 때 스스로가 낮아지기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를 결코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대한민국을 이끄시고 모든 성도를 이끄시고 다음 세대를 이끄시고 모든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다시 세워진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조건이 결코 정치적인 혁명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흥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힘도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이 세워졌는지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 깨어있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민인 우리가 믿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른 믿음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결코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해답을 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4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4개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때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어떤 계단이냐? 스스로 낮춰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목이 고든 자를 말하는데 이 목이 고든 자가 스스로 무릎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왜 이스라엘이 나올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요? 사실 의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교만한 족속,
목을 꺾지 않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 유대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본보기 삼아서 모든 이들이 다 듣고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또한, 우리 민족 또한, 우리 대한민국 또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걸 선전하는 통에 우리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산업 스파이들과 간첩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빼가고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리면서도 잃어버린 걸 모르고 있고 여전히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우리를 스스로 정비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스스로 낮추는 삶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바로 서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사람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광복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복음 가운데 증거될 말씀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보면 성경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역사하고 계시며 그들을 때로는 넘어뜨리기 시도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며 죽어가는 저 심령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크신 역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릎 꿇는 백성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1860년도에 남아프리카 우스터라는 작은 마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유명한 대형 강사가 와서 화려한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 아니라 그저 작은 마을 근교에 있는 한 작은 농부 사울 피터스라는 그 사람과 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다는 소식을 그 마을에 15대는 소녀가 듣고 그 기도 모임에 와서 저도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모두가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이 어린 소녀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 피터스와 많은 젊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마을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지역과 나라가 온통 불바다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연약하고 비록 어리지만 그 소녀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바로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계단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무엇 앞에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소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될 그 주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시작했을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이건 기본 상식이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안위에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시편 29편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믿음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계단은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야 된다. 이 악에서 떠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내 의, 내 자존심, 내 것을 세우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대로 되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A는 B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A가 D가 될 수 있고 F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전혀 너무나 놀라운 역사로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악한 길인지 아니면 의로운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움직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건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에서 떠날 때에 이 땅을 고쳐준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서는 사람인 것을 우린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회복이 열려 있습니다. 그 회복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무대에 온전히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우둔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볼 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알든 모르든 이 땅의 악법을 끊임없이 들여오려는 무책임한 위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안위와 미래는 안중에 두지 않은 채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시리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정 어떤 정당을 놓고 이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서로가 기득권 싸움하고 있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작 피가 마르고 애가 끓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놓고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며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또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무너지는 교회가 없도록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두 쪽으로 반쪽이 나고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보면서 사회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지금 서고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어두워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보고도, 어둠을 보고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을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당연히 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될 교회가 지금 어리석게도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권력층의 비위를 맞추고 내 교회 붕괴만 골몰하면서 침묵으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분명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눈물을 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 역차별, 유례없는 역차별과 비상식적인 그 독소의 처벌 조항들이 이 강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법이 제정된다면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잘못된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 신앙의 양심에 따르는 당연한 표현조차도 선동과 괴롭힘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민형사의 처벌로 이 재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다한 벌금과 사회적 매장으로 인해서 교회 강단을 입을 닫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흔들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요된 성가치관, 인권 조례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성가치관을 강요받게 된다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자가 되어서 여자 화장실에 가고 여탕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되겠다고 지금 그 법 조항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그것을 가만히 둘 수 있냐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늘의 나라가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을 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악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그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요즘 TV를 보면 정말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 방송사에서는요, 젊은 그 무당을 데려나가 그 무당이 점치는 것으로 지금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TV를 켰는데 세상에 신내림 받는 걸 그걸 공개하면서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귀신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 엉뚱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영적 전쟁으로 막아내고 있냐는 것이죠.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당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복의 기쁨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왜 저렇게 저질스럽고 악한 권세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악한 것을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 연약한 자, 지금 힘들어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산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온전히 알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탄코 이 시대를 깨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내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기준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단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단과 한번 대화를 나눈 적 있어요? 그들은요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요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할 줄도 모르고 선포할 줄도 모르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들하고의 어떤 그런 대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대면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에 비해서 너무나 말씀을 모르고 너무나 신앙 그 기초적인 지식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분명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회복하는 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그 기쁨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설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진 건강하고 강한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바로 섰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되찾은 이 사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은혜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과 정치를 탓하기 전에 나 먼저 신앙으로 온전히 겸손하게 서게 하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과 건강한 가정을 물려주기 위해 기도로 무릎 꿇게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실하게 행동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잠들어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웃을 깨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이 일어나도록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